이 시간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이유가 다양하다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고난의 이유 중에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여서 결국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경우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하여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신 것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바라보고 주께 돌아가면 주의 손 붙들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고난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고난이라고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상황에 우리가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한 그 원인이 내게로 있지 아니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좌절락망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오히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가 기대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지요. 어려움 당하는데 그 원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있지 않아요.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런 고난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요 10중 8구 다수의 경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과정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딱 오게 되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라고 마음에 상처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좌절락망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대하는 가운데 분명히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고난 중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에요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우리 믿음의 주인공 요셉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는 45장을 읽었는데 45장은 사실은 요셉의 후반절에 관한 이야기고요. 요셉이 실제로 고난당하는 어려운 내용들은 그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안 읽었지만 39장에 가면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요셉이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요셉은요 원래 종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종으로 훈련되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의 사랑받고 그리고 따뜻한 가정 가운데 금지옥엽도 자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리하여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겠지요. 원래 종으로 살았던 사람도 종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곱게 자란 화초 같은 요셉이 종살이 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요 그 종살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며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좌절락망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는가? 그 견딘 그 기본적인 내용이요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바로 요셉이 살고 있는 종살이하는 그 집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한 말 속에 그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셉이 그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아내에 대해서 내 손 절대 못 댈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시대 상황에 보면 주인이 종을 유혹해서 동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우리가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그 다음에 기록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죄라면 나 그거 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생각지도 못한 고난의 종살이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마음 한 가지로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보다 주님 앞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나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고 동침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죄의 근본적인 모양도 안 가지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잘못하면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에휴, 이런 상황에서 이러면 저러면 어떠 이렇게 됩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요셉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4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종살이 하는 것도 너무너무 억울한 일인데 이제는 옥살이를 하게 돼요. 근데 옥살이 하는 중에 그 옥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같이 갇히게 됩니다. 이들이 꿈을 꾸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답답해할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통하여 보면 요셉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옥살이를 하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 꿨다니까 얘기해보라고, 내가 꿈 잘 해석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말해보라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옥살이하고 종살이도 억울하지만 옥살이는 더 억울하거든요. 그 속에서도 요셉은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요셉이 후일에 그 다음 장 41장에 되면 그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는데 자기가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꿈꿀 때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을 바로 앞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 바로 앞에 데리고 와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요셉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는요 당시 그 일대에서 최고하는 권력자입니다. 그 애국뿐 아니라 그 근동 전체에 최고하는 권력자이고요, 그가 지금 바로 앞에서 조금 인정만 받으면요 옥살이도 면하게 되고 종살이도 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출세할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예요. 거기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4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그가 조금만 자기를 드러내서 인정받으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천재의 이루의 기회, 출세할 수 있는 기회에 그 자리에서도 요셉은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사람이 꿈 잘 해석해서 라고 데리고 왔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럴 수 있는데 그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억울하게 종살이인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러다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출세의 천재 이루의 기회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얘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입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41장에 나와요. 근데 바로는요, 본래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하도 하나님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역사하는 걸 보니까 바로가 이야기하기를 41장 39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바로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역사하는 걸 보니까 바로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41절에 바로가 또 얘기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겠노라. 사실은 바로가 시킨 것 같지만 결국은요, 요셉을 종살이하는 곳에서, 옥살이하는 곳에서 끄집어내어서 애굽 전체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종살이할 때 불평불만하면서 형들에 대해서 이를 갈고 부들부들 떨고 그리고 살았다면,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그래도 종살이할 땐 제대로 좀 하나님 바라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나를 옥에 가두냐고, 하나님 계십니까? 이러고 살았다면 그는요,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땅의 최고의 위치에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릴 만큼 잘못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꿈을 이야기하였는데 그것이 형들의 마음에 안 들어서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꿈꾼 거 얘기하는 거, 그것 때문에 형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종으로 팔릴 정도로 큰 죄라면요, 우리 중에 종으로 안 팔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감옥에 갇힐 만한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억울한 종살이, 옥살이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요셉이 꿈이나 꿨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도 하지 못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계를 움직이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고 우리의 그릇을 더 깊게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느끼기는 고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고난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재수 없이 실수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그러므로 끝까지 무조건 주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요셉이 총 대신 못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고 평안할 때에도 주께 영광 돌리지만 고난의 상황에 분명히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해야 합니다. 요셉이 고난중에 있을 때에, 옥살이 할 때, 종살이 할 때,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될 때, 그의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늘 그 속에 누구 얘기를 하면 하나님 얘기를 해요. 고난 중에 옥살이 하는 중에도, 고난 중에 종살이 하는 중에도, 그가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하나님의 얘기 들어있어요. 창세기 40장의 감옥에서도, 창세기 41장의 바로 앞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셉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간증하는데, 우리는 간증이 뭐 다 일이 잘 되어지니까 좋은 일이 이렇게 됐다, 이것만 간증 아니에요. 요셉은요, 종살이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은요, 꼭 일이 다 잘 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종살이 하는 동에도 간증하고 있고요, 옥살이 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어요. 그가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입을 열면 우리 상황이 밑에 있든 좀 위에 있든 어디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5장이요, 바로 자기를 판 형들 앞에서, 이제는 그가 총리 대신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를 판 형들 앞에서 그 형들이 벌벌 떠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거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으실 텐데, 주님 우리도 이런 간증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정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어졌을 때 이거 잘 된 거 감사합니다 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했을 과거의 기억을 생각할 때, 그 과거의 고난의 원인이 되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피해볼까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멋있지 않아요? 예수 믿으려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이런 고백을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중에 승리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총리 대신에 막강한 자리에 있을 때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애굽에 자기를 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형들이 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이어 나오는 6절부터 8절까지는요, 자신들이 한 일이 있거든요. 형들이 그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 형들에게 요셉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읽을 텐데 6절부터 8절까지 읽을 텐데, 주님 우리도 한 번쯤 이런 고백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인, 이런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 은혜 갖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루어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정도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살기로 합니다. 이런 고백, 기도 가지시고 이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딱 만났을 때 요셉이 개인적인 원한이 사무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셉이요 잠깐 고생한 게 아니에요. 종살이를요 11년 했습니다. 옥살이 2년 했습니다. 13년 동안 정말 무지 고생을 했거든요. 이제는 고생하지 않는 위치에 섰을 때 요셉이 그 형들을 딱 마주쳤을 때 마음속에서, 야,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대 이 감사가 나올까요? 저 인간들은 갈아 마셔도 내가 시원치, 이 생각이 들까요? 후자지요. 후자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개인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 원한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진짜 맛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위치에 있을 때에 그 위치에서 혹 과거에 내가 힘없을 때 나에게 어려움 준 사람 만나면요, 원수 갚지 맙시다. 그건 치사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힘없는 사람 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오히려 감사 안 합시다.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위로할 수 있는, 그거 진짜 예수 믿는 힘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간증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역시 하셨음을 간증하고 주의 은혜의 역사에 집중하는 멋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요, 자기를 판 형들 앞에서 그가 총 대신한 막강한 위치에 섰을 때에 걱정하지 말고 용서한 정도에 그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신 것 이제 당신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본문에 나와요.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 저희도 이런 마음 주시고 이렇게 꼭 한번 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말로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 아래 글이 아니라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이요,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얘기한 것도 대단하지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거 우리 함께 나누어 씁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형들하고. 형들이 누구예요? 자기를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요, 어쩌면 종으로 끝났을 거예요. 옥살이 하다 끝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셨으니 이제는 내게 잘못한 것 따지지 않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은혜에 함께 나눕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의 은혜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받은 은혜 나눌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요, 나 혼자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베풀고 나누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베풀고 나누면요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베풀고 나누면서 더 진해지는 겁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해서는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왔지 그러면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의 나됨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이거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원인의 고난 중에서 고통당하는 때가 되어지면 그 속에서 불평불만하고 불신앙에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주께서 세우시면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번째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받은 은혜 나누고 베풀어 살아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